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하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마하나임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은 어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호의로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거나 흠 잡을 것이 있나 하고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당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초대에 응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은데 왜 가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지난주에 본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34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부르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또 거역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보내셨어도 그리고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는데 그들이 귀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수종병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종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석책도 차고 그랬는데 아마 몸에 물이 차서 이렇게 붓고 그러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그 의학 용어로 따지면은 신부전증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몸이 많이 부은데 지금도 신부전증은 못 고치죠. 신장 이식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야 죽을 병으로 알겠죠. 근데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그냥 왔을까요? 아마 이 사람이 데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겠죠?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인데 살려주실랍니까? 안 살려주실랍니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모두를 향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어떻습니까? 병 고쳐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았다요. 병을 고쳐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맞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흉잡을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모함해서 죽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앞에서 이미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했던 사건이 3번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셨죠? 네, 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첫 번째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달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는데 그것도 일한 것이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또 누가 보면 6장 6절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하였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또 오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주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을 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마태, 마가, 요한 다른 복음서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충돌한 기사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 잠잠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하셨죠. 5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또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이 바리새인들의 전 문제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나는 옳다.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이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의 생각을 따라 믿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엿보고서 어떻게 하든지 모함하려고 그랬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그 병자에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오면 고쳐줄게. 그렇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은 언제든지 한다. 이렇게 하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잔치 자리를 둘러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가 종자가 다르다, 이런 착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앉아서도 어떻게 하든지 상좌에 앉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잔치의 주빈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바리새인의 지도자라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으면은 예수님을 상좌에 앉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막 다퉜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즘은 뭐 자리를 이렇게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별로 안 따집니다만은 아마 그 청와대에서 밥 먹을 때는 자리를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그 남의 집에 가면은 상좌를 찾습니까?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요즘엔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앞에 장로석 그래가지고 장로님 많고 다른 사람은 못 앉게는 있었는데,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으면은 주인이 와서 너를 대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우리도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 보면은 같이 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다 그 거짓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 들어도 수백 번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서에는 특히 그런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서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자기를 잘난 체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도 안 좋아하시죠? 자기 잘난 체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만 보면 우리가 다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참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면서 자기가 교만한 것을 우리가 참 이상하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야고보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착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겉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부터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날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사실 예수님을 좋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 모함하려고 초청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무엇을 주든지 보답을 바라지 말고 순수한 호의와 사랑으로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거나 뭐 그럴 때는 늘 그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까? 아마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대상은 자녀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은 다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부모님도 주셨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아무 쓸데없는 것을 굉장히 값을 쳐줍니다. 음식은 값이 싼데 다이아몬드는 참 비쌉니다. 다이아몬드가 뭐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입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사람들은 값 나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베풀거든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줘라. 그 사람이 갚으면은 내가 준 것이 소용없이 된다. 그러나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갚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딱 본전만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놀라운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자기한테 주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주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실제로 참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주면은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손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가 꼭 갚아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도 그들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좀 찾아보죠. 잠언서 11장 구약성경 잠언서 922쪽에 있습니다.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 24절부터 2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요즘 현대인들은 더 재물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내 형제가 있는데 가난한 형제에게 가서 맛있는 거 배불리 잘 먹어라 말로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돕고 사랑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사실 우리를 억압하고 못 살게 굴지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값없이 거저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해치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는 자기는 사랑했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은 채웠지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안 해봐서.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 사랑이 연습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나아가서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여기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100번도 더 들었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낮출 생각을 못해요. 자기를 자랑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건 이것도 못 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개를 돌리는 자를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이켜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악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을 모함하려는 자들의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곳에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그들을 거저주고 스스로 낮추며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